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6절 27절을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은 영의 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식당을 가보면 혼자 밥 먹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피숍에도 혼자서 먹는 자리가 준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개인주의가 없습니다. 개인도 없습니다. 개인을 뜻하는 영어를 보면 individual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나눌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나누어도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개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개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개인이 아닌 남자와 여자인 그들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여자는 혼자 있어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돕는다라는 원어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도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공동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빗뼈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개인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너는 나고 너는 나다. 너 없이는 나는 없고 나 없이도 너는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의지하며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당신이 없으면 나는 텅 비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한 몸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그런 인격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집단은 개인의 필요를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집단들은 수없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인격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 오랫동안 모임이 유지되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가 끝날 때마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창조한 세상이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이 어울리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 낮과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숲과 나무, 풀과 곤충, 동물, 모든 것들이 어울리는 것을 보시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모든 작품을 만드신 작가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였나를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심동체가 되어 일하셨습니다. 개인 하나님은 언제나 나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은 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에서 삼위일체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개인이라는 단어는 타락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된 타락의 증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온 결과는 개인주의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분리된 눈으로 서로를 볼 때에 부끄러움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일부라고 느꼈던 사람이 이제는 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기적으로 변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눈이 밝아진 결과지요. 눈이 더 밝아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마치 자식의 잘못을 다 아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어찌된 일인지를 묻는 것과 같은 상황이지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만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내 존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고백했던 그 남자가 하는 말입니다.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었으면 제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잘못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따지면 그것을 제게 권한 이 여자가 더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왜 여자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십니까? 하는 말이죠. 이것이 개인화가 되어버린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은 너무가 어이가 없으셨습니다. 아마 여자도 남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대답하기를 뱀이 저를 깨어서 먹었습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맞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욕을 받았다고 해도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의 결정이기 때문에 여자도 책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아름다운 상태인 조화와 균형, 어울림과 하나됨,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상태가 깨어지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주었던 사랑이 깨졌습니다. 인격으로 지어져서 이어진 남자와 여자가 개인으로 갈라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나의 행복이 너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너의 아픔이 나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 증상이 심해질 때에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형은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형제가 아니라 개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영의 눈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개인의 이익에만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인 우리가 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에는 눈이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눈이 더 밝아진 인간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인류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에 해법을 찾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개인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면 사회는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협약을 맺고 집단을 이루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면서 변호사인 데이비드 리스란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재성을 품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실존적 질병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외로움과 소외감은 오직 진정한 사랑과 관심, 헌신으로 연결된 공동체에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집단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집단으로 사회가 형성되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에게 유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힘있는 소수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집단이 오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수의 개인은 피해를 보거나 억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피해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이 같은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남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런 개인주의에서 다시 창조의 근본인 보기에 좋은 우리인 공동체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 복음에 나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물들어야 됩니다. 첫사랑의 회복이지요. 오래전에 코카콜라 회사를 겨냥한 적이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는 미국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세계적인 회사로 키운 1등 공신이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인 로버트 우드러브라는 사람입니다. 생전에 사업 비결을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의 꿈은 내 세대에 전 세계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의 상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제자로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진 성도라면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 피의 복음을 마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아닌 십자가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눈만 뜨면 흔히 보이는 교인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서 복음을 전하려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덴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 영적의 눈이 더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